7월 15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를 갈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누가는 교회의 부흥을 묘사하며 그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언급은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며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더 이상 12사도에 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성숙하여 주님의 도를 본격적으로 따르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튼실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교회의 상황을 마냥 낭만적으로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이 단락에서도 교회 내부의 부정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린 사건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헬라 땅에서 살다가 일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지내기 위해 유대 땅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다소 갈등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홀로 된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갈 만한 직업을 가지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종교적인 구제 장치를 사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문제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박탈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일꾼이 모자라다 보니 그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불평은 자칫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불평에 직면하게 되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는 당시 교회에 마땅한 일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구제 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사도들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그들 가운데서 뽑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굳이 7명의 일꾼을 선출하자고 했는데 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7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대개 7명을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7은 온전한 그룹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일꾼의 자격으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꾼은 신앙이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도 좋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서 덕망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교회 전체, 즉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라고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임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회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회중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를 온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섬기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회심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기도를 덧붙입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제하는 일에 사용된 단어 디아코니아가 말씀 사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 일꾼의 일과 사도의 일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것은 모두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구제만 있고 말씀이 없거나 말씀만 있고 구제가 없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아울러 구제를 담당하는 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제안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말씀처럼 즉각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제안에 동의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이 교회의 공감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출된 7 일꾼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니골라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 언급된 점과 스데반이 후에 헬라파 회당에서 사역했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처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평의 당사자였던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의 과부들을 섬기는 일인 만큼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서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읽을 때 흔히 일곱 집사를 떠올리지만 정작 본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곱 일꾼이 행하는 구제 업무가 후대에 집사들이 하는 주요 업무였음을 볼 때 이들이 집사직의 기원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으며 빌립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이 일곱 일꾼이 행정적인 업무를 넘어 집사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선출된 일곱 일꾼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는데 안수는 직분을 위임하고 축복하며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는 중요한 예식으로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초대교회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본문이 그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자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특히 많은 제사장이 회심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은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회심한 것은 유대의 가르침에 더욱 깊이 젖어 있던 완고한 자들까지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음은 그 자체로 설득하는 강력한 수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회가 겪었던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말씀 사역의 강화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불평과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오히려 부흥의 계기로 삼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내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역할을 분담하며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시험을 이겨내고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불평과 갈등을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고 오히려 부흥의 계기로 삼았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와 불평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겸손히 해결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불평을 넘어 더욱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